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일서는 끝이 납니다. 13절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라는 서신서를 쓴 이유를 이제 밝히고 요한일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14절 이하에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게 이제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13절 이후의 내용들은 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인 것이지요. 지금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젖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그 젖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한 것이죠.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제 내세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영원한 삶, 시간의 어떤 무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이어지는 그런 삶을 영생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영생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의미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이런 뜻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그런 의미이지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과 사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저술한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요한 1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요한 1서만의 저술 목적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 그리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목적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 14절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저술 목적을 말하고 나서 편지가 끝났지만 14절에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덧붙이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1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영생을 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14절에서 바로 기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생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그 이후에 하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주 놀라운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만 바라보면 안 되죠.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또 떼어내서 읽으면 안 되죠.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기도를 들어주실 때 조건이 달려 있는데, 그 조건이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과연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요.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서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갑자기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왜 또 조건을 다실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아버지가 자식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그 값없는 은혜에 맞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얻었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구나.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조건을 다신 것은 오히려 은혜이구나.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는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진정 진실하고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들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진실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조건 한 4-5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 조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조건 1이 주보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조건 1입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지 꼭 이것이 조건 첫 번째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의로 조건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이유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께 큰 높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에 정말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낸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 자녀는 100% 망가집니다.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올바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필요에 간구를 하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치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가 갖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 돈으로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나의 삶만을 위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간구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야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제게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또 구하면서 기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조건 2가 나와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즉 우리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확신하라는 뜻이죠.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나의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을 어디에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 전통 사상, 지성이면 간천이라는 그런 잘못된 샤머니즘 비슷한 그런 기복주의 그런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동양 사상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응답을 기다린다. 이건 기독교 사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뒷마당에 정한수를 떼놓고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자기 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효녀 신청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사람이 가장 자기가 만들어낸 힘에게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이죠. 그것도 자식의 목적이죠. 목숨이죠. 그래서 심청리를 바다에다가 생명을 바치면 용왕신이 진노를 필 것이다. 에밀레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종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그 끓는 물에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임할 것이다. 이거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정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뢰에 조금 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세 번째 조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고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산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나 하나님 사이에 그 영생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올바르게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조건을 다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가 진실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못 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진실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그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건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사가 나옵니다. 조건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주문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사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한 그런 종교임을 진리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리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또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우리가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 27절 너무도 소망스러운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고무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뜻이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다. 그것은 왜 성령님의 생각을 합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마땅히 드리는 기도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고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럼으로써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우리인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적용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